날씨가 마치 널뛰게 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러죠. 뭐가 널뛰게 한다고 이렇게 날씨가 그냥 더워졌다, 따뜻했다, 갑자기 추워졌다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해도 병약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많으면 뭐 하냐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 죽밖에 못 먹는데. 그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야죠.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뒤에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앞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은 내 힘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곳마다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아니 하나님 좀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말씀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만세형통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다 길이 열린다. 그러면 말하기도 좋고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본 것처럼 아니 거기에 갔는데 또 뭐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이 모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툭하면 뭐예요? 돌로 쳐 죽일 생각만 해요. 이번에도 또 물이 없으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40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로 가면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왜? 한두 번 당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니라 다를까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서 너의 그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 그 물을 먹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숨을 돌립니다. 야 이제 살 것 같다. 진작 좀 그러지. 하나님한테 그랬겠죠. 모세한테도 그랬겠죠. 아니 우리가 돌로 치기 전에 좀 미리 좀 반석에 미리 물 좀 내놓고 우리를 기다리면 좀 좋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주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구나.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이제 물을 먹고 좀 여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종의 삶을 살다가 이제 자유한 자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찌 보면 가장 약한데 종으로서 빠져나왔어요. 겨우 몸만 그냥 빠져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밀가루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해봤겠어요? 싸움을 해봤겠어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말렉 족속이 이 가장 연약해지고 약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처음 겪게 되어지는 이 전투, 처음 겪게 되는 이 전쟁 상황 속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저들과 맞서 싸우라. 나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너는 그곳에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뭐 싸울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말이죠. 훈련을 받은 자가 있어야 말이죠. 그냥 모세가 시키니까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꽤 그래도 좀 싸울 만한 자들을 데리고 가본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 창, 칼이나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찌 보면 막대기 하나 들고 갔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냥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그냥 갔었을 거예요. 돌을 들고 갔든지. 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손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전투라는 것을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자들과 싸움을 했던 이 아말렉 족속들과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힘이 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아니 싸움의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내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져요. 저는 제가 모세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거 봐라.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게 아니었죠. 저는 하여튼 장난이 심해서 그래 봤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이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 올립니다. 끝까지.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어찌 보면 이게 동역이죠. 동역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계속 바라면서 또 함께 동역하며 끝까지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끔 옆에서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을 쌓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데 여호와께서 도움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고 여호와께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틀리죠.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기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승리합시다. 기도가 마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해서 그래.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돼. 내가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 해주셔야 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또한 나에게 의가 되어버려요. 신기하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나의 힘을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나의 능력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렇다면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이 되어져야지, 이것이 기도가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드러내요. 기도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는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말렉에 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들은 너희들이 가장 힘들고 연약했을 때 너희들을 공격해버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멸해서 너희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완전히 그냥 멸족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면 됩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는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린 자, 육에 속한 자. 그렇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 자체가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어요. 그의 이 육적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이 싸우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적인 이 에서의 후손으로 나타난 이 아말렉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죠. 오늘 성도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할 싸움이 또한 이와 같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온전히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끊임없는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권에 대한 것, 아들에 대한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 없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이와 같은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아니요,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이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이 싸움에서 나는 늘 패배한 자,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끊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자는 겁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일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부가 훌과 같이 함께 동역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너 기도 도와줄게, 너 한번 해봐,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고백하는데 하나님 이 자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동역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자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동역이에요. 기도에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그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죠.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아직도 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만 도우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돌아서면 뭐예요? 내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굴리는 것, 말.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자가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가는 것도 뭐예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할례시키라고. 그 의미가 뭐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표식으로? 아니요. 모든 힘의 근원이 다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요단강을 건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들에게 옷을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직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약속의 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너가 이 하늘나라에,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니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은혜로만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오지 말라 그러면 저는 들어갈 수 없는 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 맞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나를 들어 보내시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자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고백해야 될 이야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럼 따져보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너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로,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로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모든 것을 이기셔서 그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동일하게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이름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마친 후에 또 사무총회를 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유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